옆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주인공이 오로라인데 깊은 잠에 빠져서 왕자가 와서 키스를 했더니 잠에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클란-레빈 신드롬이라는 증상인데 오래 잠이 들어서 일반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기간은 각기 다른데 어떤 사람은 몇 달씩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 미러지에 봤더니 코너 프린스라는 분이 4년 동안이나 몇 달씩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지요. 근데 소원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깨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2012년에서 15년까지 4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다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2016년에 기적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나와 있죠? 전업주부 엄마 다나 씨는 호노를 돌보느라고 일을 포기해야 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순간에 자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이 깨어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잔다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나오는데 둘은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근데 외관상은 비슷해요.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또 잠자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잠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그들 가운데 누워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꿈속에서만 사는 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고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어떤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징적인 이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이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 때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부패했고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살아 보이지만은 송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게 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영적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영혼이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결국 그 영혼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 업적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영혼이 죽었다면 참 이거는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허물과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거듭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지 그때 거듭난다고.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다. 이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알 것은 내가 믿는 순간. 언제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실이 옛날 자기가 영혼이 죽었을 때 어둠의 행실에 빠져있는 자를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삶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3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러분 어둠의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라는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합법적 결혼관계는 본인의 동의와 부모와 증인 앞에 이루어진 결혼관계를 말을 하죠. 이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관계는 음행의 죄악이에요. 매춘이라든지 그친 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악을 가리킵니다. 물론 성적인 불결과 음란한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죄악의 더러운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 마음이 타락을 해서 시궁창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게 계속 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탐욕인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돈에 빠져 있다든지 너무 명예욕에 빠져 있다든지 권력욕에 젖어 있다든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3절에 보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한 것은 이 죄를 물론 범해서도 안 되지만 몰래 즐겨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게 얼씬거리지도 말고 그 자체를 혐오하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어둠의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누추함이라는 것은 아이스크로테스인데 단정치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정하지 못한 말, 욕설이 섞인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성도라는 게 거룩한 자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자신이 거듭났는데도 옛 시절 그 옛날의 행동을 구태의연하게 반복하는 자, 이렇게 잠자는 자에게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어 천국 가는데 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죄를 넘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죄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에요. 죄와는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죄죄도 관계없어. 우리가 죄의식 느끼는 게 문제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런 잘못된 행동, 그게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주셨지만 죄를 방치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든지, 그리고 세상의 이전에 은밀히 즐기던 것을 계속 누린다든지, 이거는 구원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지압들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자비와 긍휼이 많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서서 모든 행적을 보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서운 말이에요. 음행을 그렇게 떡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 그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죠. 더러운 데 빠져있는 자들, 탐욕을 가지고 단정하지 못한 말, 상스러운 말, 농담을 하는 자들, 이런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돈과 재물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어둠의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 위험한 거예요. 덜컥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심판 때 무서운 판결이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천국에는 안 가도 그냥 이렇게 좋은 평온한 상태에 살면 되지.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이 지역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이 무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니 그 불 가운데 한 시간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난 100만 원 줘도 1억 줘도 그거 안 할 거야. 한 시간 그 속에 난로에 여러분 엉덩이 대고 10분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참 고통을 받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한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둠의 일을 은밀히 즐길 수가 있어요. 참 그게 맛도 좋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무섭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아무런 가책이 없이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난 천국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다니면 나는 크리스찬이고 천국 간다. 이 도식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목사님 이단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다 주님은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말씀하신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어요. 누가 가라지냐? 우리 인간의 눈은 잘 몰라요. 심판대 주님이 하시고 뽑아서 영원한 불에 던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 속으로 무슨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서 심판을 당장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이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유명한 부흥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심판 나갔더니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큰 교회를 갖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행실이 엉망이에요. 불륜을 너무 많이 저질러. 요즘 그런 거 신문에 많이 뜨지 않습니까? 어디 이단 교회 봤더니 얼마나 몇만 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뒤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륜을 너무 자질고 교회 돈이 다 자기 돈이고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 재판을 받아고 감옥에 갔는데 TV에 왔더니 드레스복을 딱 입고 클로즈업을 쫙 하는데 느꼈어요 제가. 아 심판 때도 저러겠다. 이 세상에서는 뭐 주의를 한다고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대접 받고 그러는데 천국 못 가고 저렇게 심판대 앞에서 다 죄수복을 입고 지옥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귀신을 몇천 명 쫓아내는 못해요. 뭐합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도구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생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의 행실이 정말 썩은 내가 나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를 위해 큰 일을 해도 그 사람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교회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맹독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한 발은 주님께 넣고 술 먹으러 1차, 2차, 3차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또 교회 와서는 한번 울어주면 되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다 심판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겉으로 보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약한 거는 구원받아요. 믿음이 약해. 확신이 강하지 않고 약간 희미해. 그런 것까지는 구원이 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죽어버렸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씨앗이 약간 부실해도 그게 싹이 트고 나면 괜찮지요. 근데 삶은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삶은 씨앗과 삶지 않은 씨앗이 똑같아요. 계란도 삶은 계란과 그냥 계란과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뭘 보면 아느냐? 나중에 이게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의 행실이 다 썩은 내가 나고 모든 사람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런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죽었냐 하는 건 사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무조건 믿음은 구원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또 현재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 믿었어도 죽기 하루 전에 내가 주님 모른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죽기 며칠 전에 내가 방탕하고 세상에 음란한 짓 마하고 쾌세라세라 타락한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인을 몇몇 명 거느리고 귀신을 쫓아오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과 유명한 일화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 하면 아마 연세 많으신 분 다 알 거예요. 이분이 대구에서 신유 은사로 유명하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숨을 거두고 영혼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사람을 많이 고쳐줬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을 것이다 했더니 개집처럼 초라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르느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병으로 능력으로 고쳤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모른 척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말이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이를 했느냐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몇 분을 얘기했더니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한 번만 내게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되살아났는데 그때 시신이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지연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헌금한 돈, 모아둔 것 수십억을 전액을 북한 선교원에 헌금하고, 그때 주님이 잘 모른다고 한 목사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많은 헌금을 바쳐서 엘린 복지타운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인데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 잠을 잔다면 죽은 씨앗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이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나태하고 다른 당상이니 하면서 세상 맛 한번 보면서 교회 한 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약속 받았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배가 중간에 좌초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옛날에는 어둠이었어요. 허랑방탕하고, 아까 전 술집 1차, 2차, 3차 가고, 사기도 치고, 겉으로 보면은 절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은 내가 선하니까 너도 선하라.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로워라. 내가 진실하니까 너도 진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자체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이 빛이 있습니까? 달은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빛이 아닌데 주님이 참빛이 오셔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춘 빛은 복음의 빛이고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내게 비췄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아직도 질질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만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신령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방만 다니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듯이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는 없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밖에 나가서는 이 양반이 기독교인인지 오히려 더 못돼 먹었다 약을 그런 욕설을 듣는 우리가 아닌지요.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진 않습니까? 말하기 부끄러운 은밀한 행위를 남몰래 저지르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불타는 집에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낭떠러지 영원한 멸망의 어구에서 잠에 취해서 거기에서 자고 있는 자는 아닌지, 잠에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심판과 저주의 심연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참된 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통회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둠의 잔재가 있습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뵙지만 교회 밖을 나오면 어둠의 자녀처럼 은밀하게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가리고 술집을 드나들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몰래 즐기는 나는 아닌지, 그러다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불쌍한 운명이 되지는 않을지 나 자신을 회개하며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의롭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